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그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산 아래에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둘러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간질이라는 것은 얼굴이 점점 파리해지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는 그런 질병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넘어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불가에 있다가 불에 넘어지고 물 옆에 있다 물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누가 거기는 위험해 안 돼 그리 가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또 거기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안 계셔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너에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이제 좀 조용해진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왜 그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능력이 없을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 왜 내가 주일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령이 답답하고 무기력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고, 주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왜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도망가고 그 간질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고 함께 다니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심심하니까 어떤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스승은 제자가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스승은 제자가 나와 같은 철학과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교회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순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다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아이의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병들을 고쳤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20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보다도 작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들이 사용하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 깨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리고 산을 움직일 수다 이 말을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있는 산이 번쩍 들려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말은 그 당시 사용하는 격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를 만나고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꿋꿋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산을 움직일 만한 사람이네. 저희는 산도 움직였어. 이렇게 사용했던 격언이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속에 조그마한 믿음, 진실된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너희들은 불가능이 없다. 모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일도 해냈는데 왜 지금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갔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가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선생님, 제자들은 못 고칩디다. 제자들에게 갖고 왔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믿음이 있으니까 앞에서 기적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책망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원문에는 오라는 예수님의 탄식이 먼저 들어가. 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물론 제자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으니,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이 변질되고 상실되고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처럼 보였던 믿음은 사실 믿음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완전히 변질이 되었다는 거, 못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말.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심각하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여러분, 항변했다는 것은 막 책망하고 꾸짖고 혼을 내는 거예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는, 책망하는.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대신이 되어서 이 나라에서 한자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애들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이지만 멱살을 붙잡고 책망을 하고 선생님을 꾸짖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제자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온통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 사람들의 관심이 더 중요해. 하나님을 향한 시선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워.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하게 보겠지. 이렇게 되면 나를 좀 좋게 평가를 하겠지. 이게 중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걸 주님이 알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고 저 사람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주님이 알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자들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변질된 믿음, 잃어버린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제자들이 그 아이의 관절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18장 1절이에요.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서도 누가 클까? 이 친구가 클까? 내가 클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계시록 4장에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죠. 천국에 간 백성들을 대표해서 24장로가 머리에 관을 쓰고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들의 다 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으로 다 내려놔. 왜 그렇죠? 내가 천국에 오고 내가 이 보좌를 쓰고 면류관을 쓰고 이 모든 것이 내 공로요, 내 실력이요, 내 노력이요, 내가 한 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능력이었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배우고 듣지만 그냥 한번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긴 들었지만 내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그걸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대답이 없어요.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작은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관주 2번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2번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21절이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그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무기력하고 왜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찰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의 궁으로 찾아가서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내 말에 이기까지는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선언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의 말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자연을 멈췄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자연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되어도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을 심고 마음 속에서 믿음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 10분쯤 20분쯤 보고 있으면 불안하죠. 근심이 막 쌓이죠. 여러분, 그거 두렵고 염려하는 거, 무서워하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염려하고 밤을 새워서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